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를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삶을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거저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었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섬김은 기억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은 이처럼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시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서에 4가지 씨가 떨어진 땅이 나오죠. 먼저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각각 이 설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는 싹이 나다가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는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 영혼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건 잠깐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시련을 당하니까 배반한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듣기는 듣지만 이 세계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땅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실하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비도 적당히 와야죠. 너무 많이 오면 다 그 식물들이 쓰러져 버리고 말죠. 바람도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바람이 강하게 되면 다 익은 과실들이 그 바람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돌아다니냐면 벌레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벌레가 다니면서 그 감나무의 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벌레가 다니면서 갉아먹으면서 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농작물이 결실하는 것에는요,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야 비로소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요, 수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많은 염려가 더 이상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런 거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잘 씨가 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씨가 땅에 심겨지지 못하면요, 절대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랄 수 없습니다. 잘 그 안에 그 땅 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도록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식물들은요, 태양빛도 비도 바람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도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자랄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이 방해 속에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던져버리게 되면 그 말씀을 결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그리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싹이 틔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유명 배우인 김혜수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공부와 비슷하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서 나쁠 것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대본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오면 일부러 대본을 안 봤대요. 더 이상 그 대본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정형화되지 않은 창의적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대본을 너무 보다 보면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좀 더 창의적인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대본을 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더 이상 이 대본에서는 내가 어떤 것도 이제 더 필요가 없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대본을 또 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 대본 안에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일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 그 일에서 의미를 찾을 만큼 충분히 애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요. 어떤 일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 정말 그 일에서 의미를 찾을 만큼 충분히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아는 만큼 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부터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말하죠.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하죠. 우리 영혼에 떨어진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려고 하지 않고 핑계만을 찾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없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버릴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까? 거기에 마땅한 그런 이유와 핑계들을 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실천해 보지도 않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를 핑계 삼고 그리고 수고와 시련을 핑계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어보는 데까지 가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볼 때까지 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는 게 인내예요. 그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인내인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수많은 변수들이 내게 찾아와서 때로는 사탄이 내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려고 하고 내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루함들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비로소 너희들이 그 말씀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날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결실하는 것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려면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귀찮아하고 그리고 지루해하면서 그 말씀을 다 우리는 놓아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실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씨를 잘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비바람과 내리쬐는 햇빛을 참고 견뎌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을 싹을 틔우고 결실하기 원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인내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잠시의 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속히 열매를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그 말씀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할 때까지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침내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일으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양식을 얻고 그리고 물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그렇게 돌아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곳에서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형제를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형제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곧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에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귀한 명절을 하나님과 또한 전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의 모든 걸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이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